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까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지으실 때에 특별히 사람은 다른 만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 속성 중에 첫째가 지식성입니다. 두 번째가 지혜성입니다. 이렇게 8가지 속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잘 다스려라, 잘 지키라, 또 먹을 것은 먹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지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또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 악령의 미혹을 받아 그만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8가지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성이 뭘로 바뀌냐면은 우리가 지금 먼저 배운 말씀처럼 악령의 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 하와가 누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그 지식으로 살았지만은 범죄한 이유는 그 8가지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지식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이 마귀가 주는 그 지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역사가 한 6,00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형상을, 이 속성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다시 이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는 성경 교리를 잘 깨달아 놓으면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얼마나 참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8가지 하나님 형상이 점점 좀 자기 것이 되어서 온전해지는 이것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또 그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천년 동안 인간이 하나님 지식 없이 인간 지식으로 살아오는 이것이 병인데, 이게 사람 병이 하였고 또 마음의 병이요, 또 마음속의 일부분인 지식의 병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의 이 병든 것을 알고 이걸 참 치료하면은 얼마나 참 자유도 할 수 있고 참 기쁘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성, 하나님 지식 이 가지고 아담 하와 그렇게 살았지만은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 지식을 잃어버려서 인간 지식으로 살아왔는데, 인간 지식으로 산 그 결과 우리가 로마서 1장,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모든 악한 행위, 모든 악한 행실을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고난과 고통, 또 사망의 해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식병을 고치면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참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과 지식을 구별하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지식을 바로 가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식, 이 모든 우리의 이 참 은행 심사가 지식을 통해서 비판, 평가하고 은행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지식성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지을 때 첫째가 지식성이라 그랬습니다. 지식이 잘못되면은 그 뒤에 이 참 지혜나 또 선이나 사랑이나 또 거룩이나 진실이나 언나 주권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식과 지식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간추리면은 인간 지식이라 세상 지식이라 그렇게 간추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추릴 수 있는 이것도 참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참 이렇게 간추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걸 하나로 뭉치는 무슨 지식? 세상 지식, 인간 지식이다. 그렇게 하나님 구분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지을 때 받은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 있고 또 이 마귀로부터 6천년 동안 우리가 사용해 온 그 인간 지식, 세상 그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지식으로 딱 구분하고 학정을 지어 놓으면은 참 얼마나 참 좋고 또 모든 면으로 운 이루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두뇌에서 또 인간의 경험 체험에서 나온 것을 종합하여 종합한 것이 이게 인간 지식인데 이 물리 지식 외에는 다 그 삐뚤은 지식이 인간 세상 지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삐뚤어진 지식의 수가 심히 많습니다. 말할 수 없이 거의가 다 지식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 삐뚤어진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다 알아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지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 하나님 지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산 사람은 불과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인간 지식, 세상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같다. 그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참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하나님 지식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 지식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 지식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하나님의 지식에 복종하는, 하나님 지식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극히 적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인간 지식, 세상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또 죽이는 지식입니다. 인간 지식에는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 뱀의 지식을 받아 이 지식으로 그 사랑하는 남편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받아가지고 뱀의 지식을 받아가지고 온 인류를 절단하게 한 것이 이 인간 지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식은 신구약 성경, 이 하나님 신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신구약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아닙니다. 이 신구약 외에는 전부 다 인간 지식, 세상 지식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지식은 산 지식입니다. 생명이 있는 지식입니다. 또 살려서 영원히 복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 신구약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되고 영원히 옳은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그렇게 은행 심사를 우리가 그렇게 또 비판 평가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지혜의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과 또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지식은 과거, 현재에 관한 것이 지식입니다. 지혜는 미래에 대한 미래를 아는 것이 지혜요. 지식은 현재와 과거를 아는 것이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미래에 관한 것으로서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예측하고 자기의 유익되도 하는 이것이 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식과 지혜를 구별했으면은 이제는 지혜와 지혜를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도 수많은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지혜를 또 이렇게 간추리면은 하나의 지혜로 이렇게 간추려집니다. 야고 3장에서 보면은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즉 위에 속한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이 하나님의 지혜,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성결합니다. 성결. 깨끗합니다. 또 화평합니다. 또 관용합니다. 또 양순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 위에서 내려온 지혜. 반면에 땅에 속한 지혜는 인간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 세상 지혜는 그게 보니까 세상적입니다. 세상적. 다시 말하면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는 두 가지로 구별하면은, 첫째, 위에서 내려온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 또 땅에 있는 지혜, 무슨 지혜? 세상 지혜,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도 하나님이 본래 우리가 지을 때 하나님의 속성인 둘째가 뭐냐면 지혜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을 때
지혜성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 선악과가 먹고 타락함으로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의 지혜대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지혜로 6천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사는 그 결과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적입니다. 세상적.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시기, 다툼, 요란, 모든 악한 일을 하는 이것이 무슨 지혜로? 인간은 세상 지혜, 인간 지혜로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지혜를 쓰니까 시기와 다툼, 요란, 모든 악한 일이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지식도 세상 지식으로, 인간 지식으로 쓰지요. 인간 지식에서 나온 것이, 인간 지식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란과 다툼과 싸움과 살인과 쟁투와 그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 사람의 지혜, 이 세상 지혜.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또 저런 건설을 해보겠다. 사람의 그 생각대로 또 사람의 그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그 경영대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연구하고 관찰해서 깨달은 대로 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총칭해서 세상 지혜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로 살자. 우리는 세상 지혜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그 구속을 잊기 전에는 무슨 지혜로? 세상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분들에는 지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을 받을 때, 지혜성으로 지음을 받을 때부터 우리의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대속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것에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이미 우리가 타락하여 이렇게 살아온 무슨 지혜?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라는 것은, 지혜는 미래에 대한 그런 것이 지혜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 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그런 주관, 자기의 생각,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기준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미래를 계획하고 경영하는 이것이 무슨 지혜? 세상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 자기의 미래를 건설하는 이 모든 건설을, 또 모든 그 성공을, 또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19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여 버렸다. 20절에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요절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모니터를 보고 요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또 저렇게 하면 그렇게 성공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경영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로 살아가면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참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좋아질 것이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경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계획하고 격려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롭다 했습니까? 그 일이 미련케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련케 해버렸다. 하나님이 미련케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미련케 하셨다 이 말은 미련케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혜 반대는 지혜롭게 반대는 미련 아닙니까? 이게 참 미련하다 이 말입니다. 미련하다 이 말은 자 그것이 그대로 된다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그 경영으로 인간 지식을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인간 지혜인데 인간 지혜를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련케 해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인간의 지식으로 그 지식을 근거해서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인데 인간의 지혜로 미래의 건설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참 계획을 쫙 짜가지고 참 이렇게 저렇게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 말입니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참 인간 지혜를 잘 써가지고 잘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그렇게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자 누구의 손에 달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런 말씀이 뭐냐면은 미련케 하셨다.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이렇게 저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하고 참 그렇게 경영을 하여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그 실상으로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이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세상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또 모든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주권하십니다. 모든 일의 성사를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하여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랬지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 실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인간의 지혜에 이것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도 나는 거, 살아가는 거, 죽는 거, 이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의 생사하복,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저를 안 쳐다보네요. 나는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 제가 여러분을 안 쳐다본다고 자꾸 좀 지적을 받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 쳐다보네요. 같이 한번 쳐다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개미 한 마리 참 나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자 누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걸 믿으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앞으로 환난도 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근거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모든 환난을 이기고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것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세상 지혜로 하려면 끝이 없고 될 것 같아도 된댔습니까? 안 된댔습니까? 안 됩니다. 이래보고 저래보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때 지금 마음이 좀 뜨끔했는데 좀 더 기도해야 돼. 저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성도의 기도도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성도의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주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하면은 뭐였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믿는데도 얼마만큼 믿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러기 찰 때까지는 자꾸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믿어하면은 우리 지훈이 엄마도 돌아오고 우리 지훈이도 시험에 합격하고 우리 명지 집사님도 야 그래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을 두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참 행복이고 이것이 가치 있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 참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모든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참 세상 지혜를 써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써서 계획하고 경영을 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일의 성사가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아무리 해도 뭐 안 된다 하면 인류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 일을 성사하려고 협조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바벨탑을 온 인류가 다 그때 모여가지고 쌓았습니다. 그럼 쌓으니까 될 것 같지요? 자, 될 것까지 누가 허락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걸 쌓지 못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실감 있게 자꾸 좀 느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0가지를 계획하고 그렇게 경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9가지는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9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를 하나님이 딱 이루지 않도록 딱 틀리게,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성공이겠습니까? 실패입니까? 10가지, 자, 10가지 그 일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일이 잘 되면은, 이 10가지가 잘 되면은 나는 참 성공이다. 그렇게 딱 자기가 목표를 삼고 이 10가지 일을 하나, 둘, 셋, 넷 이래가지고 9가지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자, 그 결과는 성공입니까? 실패가 되겠습니까? 얘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애가 됐는지 몰라도, 우리가 무슨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도 이렇게 참 처음부터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귀한 그런 옷이라 합시다. 옷. 비싼 옷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옷을 참 이렇게 비싼 기계를 통해서 비싼 재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옷을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군데 그냥 참 거기에 이 흠이 있다 칩시다. 다른 곳은 다 양복 같으면은 잘 되는데 앞에 여기에 가면 흠이 하나 있다 칩시다. 다 잘 됐어요. 그러면은 그 양복 그거 만든 거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다. 그와 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지금 말하면. 그 하나의 양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그 흠이 하나 있으면 그 양복은 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계획하고 격려한 것이 10에 9를 맞았든지 또 100에 99를 그게 맞게 했든지 또 1000에 999를 이렇게 맞게 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비유한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되었으면은, 그게 거꾸로 되었으면은 그것은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격리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되었는데, 하나만 하면 되는데, 하나만 탑을 썼는데, 참 높은 그런 탑을 썼는데, 그 위에 꼭대기에 그냥 하나 얹으니까 그냥 탑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로 하나 얹는 거기에 그냥 잘못 얹어가 탑이 다 무너지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쓰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전가를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일들이 많습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들이 가득 찬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참 세상을 우리 살아갈 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자율성을 준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없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인간 지식대로, 인간의 지혜대로, 세상 지혜대로 그렇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다. 공부한 학생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두고 먼저 뭐부터 하겠다? 공부부터 하겠다. 공부부터 해놓고 내가 뒤에 하나님 말씀을 살겠다.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장사하는 사람, 내가 장사를 해서
좀 성공을 해놓고 그 뒤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보겠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해놓고 내가 교회 가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출세하고 내가 출세해야지. 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살아보겠다. 자, 이것이 무슨 지혜로 사는 것입니까? 세상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왔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지혜고 세상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지금 이 우리의 청소년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머리는 좀 똑똑하지, 계산은 나오지 이러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애기도 안 낳으려고, 낳아도 하나 둘만 낳으려고.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비판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뜻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엿새 만에 우주와 연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주에 연계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존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지혜를 쓰지 않고 예수 믿는 건 뒤로 하고 어떻게든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내가 마련해놓고 성공해놓고 준비해놓고 이 준비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 뒤에 참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이 내가 믿음 생활 하겠다. 이 지혜 있는 것 같아도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이게 자기가 스스로 속인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또 이것은 케게라 했습니다. 깨우는 깨라 했습니다. 사람을 깨워서 멸망해 하는 것이 케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이 세상에서 염려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참 염려와 걱정이 많고 평안이 없고 담대함이 없습니다. 우리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 왜? 사람들은 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친구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 환경이 좋아. 그런 것들을 비교하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나도 그걸 좀 이렇게 해놓고 내가 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쉽고 또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그런 걸 보면은 낙심이 됩니다. 예수 믿어도 뭐 참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잘 준비되고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지요? 내일 일을 사람이 알 수 있으면 모릅니까?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뭐와 같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를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다 맡겨놓고 하나님 지식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래가 하나님 다 맡겨놓고
우리는 현실에서 지혜가 뭐냐? 하나님 지혜는 뭐냐? 현실에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현실에서 하나님 인도 따라 사는 이것이 무슨 지혜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혜로 이 세상을 살고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은 이루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 현실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참 하나님을 차지하고 모든 믿는 사람을 차지하고 천국을 차지할 거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사람 중에 얼마나 큰 성공했습니까? 제일 큰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 성공을 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현실에서 하나하나 순종하니까 믿음을 사니까 결과에 가서 누가 그렇게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염려 많은 세상에 모든 거 하나님 맡겨놓고 우리는 뭐 친구가 어떻다, 집을 샀다, 뭐 샀다, 뭐 어떻게 그런 거 비등 받지 말고 우리는 현실에서 참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가 참 사랑하고 참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그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 높입니까? 안 높입니까? 높여주십니다. 있습니다? 예. 네. 봉소리 기도합시다.